한 번쯤 여러분 보셨을 터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말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이 그림은요, 중세의 최고의 명작으로 뽑힙니다. 이 그림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초상화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명작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나리자는 당대 유례 없는 획기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거랍니다. 소위 말하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그렸습니다. 이 스푸마토라고 하는 이름, 이탈리아로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색깔의 경과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요, 번지듯이 흐릿하게 그린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얼굴을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처럼 미소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무표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의 보는 눈의 각도에 따라서 미소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또 보는 사람의 그 눈의 시선에 따라서 모나리자의 시선도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 다 시선이 마주치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나리자의 묘한 이 미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한번 이 모나리자 작품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왜 훔쳐갔는가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요,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그 모나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 그림을 훔쳐갔다 할 정도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면 초상화의 그림의 미소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림을 훔칠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그림이 좀 달리 보이지 않는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그림일까요? 또 오래된 그림인 것 같긴 한데요.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1970년대 공주 여자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그 오른쪽 편에 보면 국립박물관 공주 분관에서 영명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아래 그림 보면 공산성 쌍수정 계단 앞에 공주 청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 공주여자중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저기 영명중학교 다닌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젊었을 때 저 공산성 쌍수정 앞에서 사진 찍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가만 보면 저 학생들 중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공주에 있던 그 사람들의 사진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사진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저 오래되고 낡은 사진일 뿐이지만요, 학창 시절 여기 공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내 학창 시절 그 추억들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까웠던 내 친구들의 얼굴도 보이고 되고요, 젊은 날 꿈꿨던 내 청춘과 젊을 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어디 저 놀러 가서 여행지 가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내 삶이 보이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비슷한 삶을 살았어도 어떤 이는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잘 보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선명하는 이에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전혀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집사님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한 일을 그대로 행하셨. 여기 첫 구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아는 그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의 하나님을 알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것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없으시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TV에서 봐서 압니다. 에게 그게 무슨 아는 거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충남도지사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마을에서 행사할 때 저 멀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또 연예인 유재석도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눈으로 봐서 알고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알고 그는 모르는 그런 알 말고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서로 다 같이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를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경험적 알미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이 내 신앙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고요? 내가 직분이 높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려고 그래도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을 내서 그를 만나고 그와 같이 식사도 하고 그와 같이 대화를 만나고 그래야 친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도 저희 아파트 앞집에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몇 년을 지났어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는 해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참 잘생기시고 선하게 생기셨는데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가 말을 걸어도요, 대화가 안 되면 몇 마디 하면 그냥 대화 끝. 그러니까 평생 오랜 동안 봐도 별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후딱 집에 가시지 말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주 마주쳐야 친해집니다. 특히 우리 충청도 분들은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지요. 속내를 잘 내비치질 않습니다. 충청도 두 분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한 분이 말했지요. 우리 이번 주 한번 봐요. 언제요? 아, 시간 되면요.
토요일 어때요? 토요일로 괜찮죠. 그럼 몇 시에 볼까요? 숨 넘어가요? 안 죽으면 언젠가 보겠죠. 그래서 다시 물었다면 그럼 어디서 볼까요? 거기 있잖요. 거기 어디요? 거기 그 짝 있잖아요. 뒷동만한 동네 뭐 댕기다 보면 보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그랴. 그리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했기는 했는데요. 시간도 장소도 다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절대 서두른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졌다 하면 이것처럼 진국이 없습니다. 맞는가요? 맞는가요? 틀린가요? 정영진 집사님 맞는가요? 말씀을 안 하셔. 절대 속내를 비치지 않아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데에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랜 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초반절 말씀 보시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두 가지, 하나님의 성실함, 그분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다 겪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말은 변치 않고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이런 때는 이랬다가 저런 때는 저랬다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또 오늘은 저랬다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믿지 못하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우리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성실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짐하고 결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저희 아이들이 방학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좀 놀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용준 집사님은 저 어디 바닷가 어디로 가셨어요? 대천으로 가셔서 방학 전에, 그죠? 아이들 방학 끝나기 전에 약속 지키느라고 바닷가를 갔는데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이제 놀러 간 것입니다.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게 되면 또 막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녀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도 보고 재미있게 보내라고 아이들이랑 엄마하고 다 같이 다녀오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요. 아빠만 혼자 있다고, 우리만 좋은 시간 보낸다고, 아빠는 어떻게 하냐고, 아빠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아빠는 밤에 무서워서 잠 어떻게 자느냐고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저 혼자 며칠을 지나다가 이틀 만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빠, 강아지는? 강아지 밥은 잘 챙겨줬지? 아빠, 왜 강아지 밥그릇에 밥이 없어? 왜 물 그릇에 물이 없어? 강아지 산책은 시켜줬어? 세상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아빠는 밥 어떻게 먹었나 물어보지도 않고요. 강아지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신감을요. 이렇게 갈 때 다르고 올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실하려고 그래도요, 성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의 성실함은 한결 같으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냥 막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냥 하고픈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때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분의 정하신 뜻에 따라 차근차근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우리 같이 한번 최병숙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겠어요? 시작. 예. 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음이란 그와 같은 것. 믿음이란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하시니, 그 약속 믿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 성실하심에 따라 그 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크기는 거기까지만, 내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아는 크기만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만큼, 그것이 내 신앙의 크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도 경험케 되고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바르고 참되다는 말씀이, 쉽게 말해서 거짓 없고 꾸밈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2절 3절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을 폐허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스스로 힘있고 강하다고 자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이 4절 5절 말씀도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들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높이고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의 평안을, 주님 안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도, 힘들 때를 지나게 하는 것도 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회복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보시며 이 낮은 우리가 힘들게 고생길을 가면서 어디 잘 가는가 보자, 잘 견디나 한번 보자, 그것 지켜보시는 심술궂은 하나님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분의 진심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다 알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아는 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그와 같은 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내 신앙의 크기입니다.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만큼, 내 오늘의 삶에서 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만큼, 그만큼이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삶의 문제를, 내 어려움을 주님을 만나는 내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부르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혈류증 여인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요, 아무리 주일에 교회와 예배를 잘 드려도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경하듯이 멀리 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내 하나님을 남보듯이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대신 여러분들을 경험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되고, 그만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만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열심으로 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